가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보년 정월 초 3일이기도 하고 신중기도 입제일이기도 하고 입춘기도 일주일 정진 기간 중이기도 합니다. 본래 하루의 첫 시간은 자시라고 하고 한 해의 첫 시간은 동지라고 하죠. 동지가 지나면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24절기가 하루에 24시간처럼 진행되는데 소한 대안이 지났고 오늘이 초사흘이니까 내일 모레면 입춘입니다. 봄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우수경칩이 지나면 우리가 춘분이 옵니다. 우리 일생으로 견주어서 절기별로 논해보면 봄은,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생로병사의 과정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10대, 20대쯤은 봄이라고 말하고 3, 40대는 여름이라고 말하고 5, 60대는 가을이라 말하고 7, 80대는 겨울쯤으로 표현할까요? 근데 요즘 뭐 70%만 계산해가지고 나이를 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소년 시절에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과 나이, 지금 저 나이와 제 모습을 보면서 옛 어른에 비하면 젊게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로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어떤 거사님 모셔가지고 한 살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덕담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살은 10가지 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요. 더 잘 알아. 뭐 들었다며요? 근데 제가 이번 입춘날은 이제 일산 열애사에 그 법회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여기 아니고 이틀 후에 또 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저를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춘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삼재 판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후, 걱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몽리몽몽이 육육치오 각호공공이 무대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꿈도 말이죠. 꿈도 아주 무시할 수도 없어. 아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붙들릴 수도 없고 그냥 꿈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꿈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저도 가끔은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도 목격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꿈꾸는 인생을 꿈이라고만 생각하면 쉽게 터치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건데,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붙들려 있다 보니까 꿈속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데,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지 또 꿈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중첩에서 어려움 겪는 일이 많아. 그런데 보살은 10가지 법을 말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10가지 법을 말함이 있으니 이른바 모든 법이 다 인연으로 생긴 것을 말하며 모든 법이 환술과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다툼이 없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끝이 없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의지한 데 없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금광과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음을 말하며 모든 법이 모두 고요함을 말하며 모든 법이 다 벗어남인 것을 말하며 모든 법이 다 한 가지 이치에 머물러 본성품을 성취함을 말하나니 만일 보살들이 이 가운데 변환이 머물면 교묘하게 모든 법을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다 색임 속에서 다 뜻이 상통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 눈여겨 보이는 대목이 모든 법이 환술과 같음을 말하며,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과 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과 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수상 행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얻을 것이 없으므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반야심경에도 그 말씀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우상심심 미묘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법이 환술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는 없는, 요즘 가끔 텔레비전에 보니까 젊은 마술사들이 눈 번이 띄워놓고 별짓 다 돼요. 그게 카메라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짜고 거기 출연한 사람들하고 출연한 사람들까지도 도저히 이해도지 못할 만큼 놀라는 걸 보면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환술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들여다봐야 할 것은 모든 법이 다 인연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것이 생로병사고 추나추동이고 생주이멸의 법칙인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다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컵이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들 생각할지 모르나 제가 필요한 것은 컵에 담겨져 있는 이 따뜻한 한 모금의 차입니다.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면 그릇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물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릇에 또 너무 매이다 보면 물이 썩는지 마는지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생각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그것이 간교함일까요? 좋은 것만 지 좋은 대로 이익만 편성해서 취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무관하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부처님이 우리들을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이 물질이라는 현상에 너무 매여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좀 덜어내고 또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중점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떠나가지고 존치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불자들은 지금 계절로 치면 무슨 계절에 지금 와 있어요? 무슨 계절에? 겨울이라고는 않네. 가을이야, 가을. 그런데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가 있답니다. 공부하기에 알맞은 때가 있어. 초발심에도 보면 파거 불행이요 노인불수라, 부서진 자동차 굴러갈 수 없으며 노인, 여기서 노인은 꼭 겨울에 해당하는 노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노인은 게으른 사람, 현실에 안주하고 타성에 젖은 사람,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기력한 사람, 불감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거기에 또 너무 세심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나이 먹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침침해. 눈이 침침해. 조리개를 쪼아야, 그전에는 가까이에 있는 잔글을 보는데 안경을 잠시 빌렸었는데 지금은 이 안경이 적응이 아직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안경 쓰고 보는 것도 오늘 우중충한 이 날씨에 여러분들을 안경 벗고 보는 것도 거의 엇비슷해. 지금 여러분들을 조리개를 좋으면 누가 왔는가 알겠는데 그냥 방치하면 이미지로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일은 그래도 다 알아. 다 보여. 이미지로도 다 알아. 더듬어도 다 알아. 어? 지금 나한테는 여기 보이지 않는 더듬이가 있다고. 또 젊은 시절에 함부로 대했던 이빨이 문제가 생기는 게 느껴져. 지금 곧 하나 또 솎아내야 될 것 같던데. 그 죄는, 그 벌은 젊은 시절에 병마개 딴 거예요. 병마개. 뭐 그렇다고 맥주병 따고 무슨 소주병 딴 게 아니고 군에 있을 적에 그 오픈 병따개 하나 법당에다 갖다 놓고 썼으면 좋을 것을. 늘 또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사이다나 콜라나 환타나 이런 것 누가 사다 주고 간 거 병사들에게 그거 나눠 먹이려고 하는데
병따개가 없으니까 에이 해가지고 했는데 양쪽 중에 오른쪽을 더 많이 썼다는 게 지금 나타나. 왜냐하면 오른쪽 지금 어금니 앞에 있는 놈이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 오늘 내일 인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잘 계시라고. 절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어리석은 짓,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나한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왜 근간에 와서 그랬을까? 얼마 전에 누가 석류를 한 박스 갖다 줬는데 석류를 까가지고 주발에다가 하나 담아서 제 방에 갖다 놨는데 위장 청소도 할 겸 그걸 밤에 텔레비전 보면서 야금야금 씨 알맹이까지 씹어서 먹었다. 싹 씹어서 삼켰어. 수세미질을 좀 하려고. 말하자면 그런 거요. 그게 또 발단이야. 그것을 그 껍질 거기 그 맛있고 새콤한 그것만 훑혀먹고 알맹이는 패서 놓을 걸. 그거 씨까지 먹으면 좋다고 하는 소리 들은 게 병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맞은 시기를 결코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저 생각 속에서 숨쉬고 있는 생각이 있어. 휠체어조차 탈 수 없는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이나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 혼자서 앉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걷는데 불편해서 걷지는 못할지라도 휠체어라도 탈 수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길을 떠나보자 이겨. 그냥 걸을 수 없으면 지팡이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짚어라 이겨. 도움을 받으란 말. 어떤 이는 젊은이가 1층에서 2층 법당 오는데도 엘리베이터 타더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지? 구룡사 내부를 잘 몰라. 2층으로 와봤자 또 계단이 있는데 그럼 그건 어쩔 건고 날아갈 건가? 저기 4층으로 올라가서 인등실 가면은 막 계단 없으니 낫겠다. 일상적인 현상 속에서 충분히 인식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 간과하지 말고 쉽게 그냥 뭐 하지 말고 한번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늘 입춘 때 말씀드리죠.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길을 걸어 가다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네. 그래가지고 자지러져. 내가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한 녀석이 자지러져. 젊은 놈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3년 고개에서 넘어졌대야. 그래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네. 아이고 수만 번 안 쉬면 가는데 3년치가 어떻게 기다려. 이번 제가 2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걸 써놨어요. 그런 걸. 오늘이다. 모든 건 오늘 해결해야 돼. 조급하게 서둘러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일을 기다리지만 내일은 그냥 내일일 뿐이요. 내가 10년 후가 되었던 20년 후가 되었던 떠나는 그날은 오늘이요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자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는 머리카락이 보살님은 그 참 매력 있네.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 같으면 물들일 건데 그냥 놓아두기가
그 쉽지 않은데 하기야 뭐 손자가 크니까 뭐 나는 저렇게 저 뭐 어떤 좀 거기도 생각보다 많이 쉬었어요. 나이보다 많이 쉬었어. 저도요. 우리 가게는 우리 집안은 할머니 90 넘어서 92살에 돌아가신 그 조모님도 그때까지도 눈도 밝으시고 바늘 쇳바늘을 씨를 이렇게 바느질도 하셨다고 하니까 눈이 더 좋아지셨다고 그래. 80, 90이 되면서 머리도 새카맣고 또 머리가 더 까마지셨다고 그래. 그 전에 좀 허연 머리가 하나씩 있었던 것이 도리어 나중에 검해졌다고 그러고 우리 노보살님도 보면은 그리고 이 명절이라고 그 혈족들이 인사하러 왔던데 보니까 물들인 거 아니라고 그래. 다 물어보니까 물들였냐고 하니까 근데 왜 나만 유난히 머리가 그냥 서리가 이렇게 내렸나 몰라. 뭐 속에 뭐 그러는데 까만 머리는 상징적으로 젊음을 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되어 있고 꽃다운 젊은 청춘의 초년일 때 그 젊음을 지닌 나이에 정진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공부들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떠나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이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방향이 딴 데로 갔는데 건강할 때 건강 챙기라 소리들은 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 신경 쓰는 사람 없어. 건강할 때 건강 신경 쓰는 사람도 병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공부 잘 될 때 공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돈 많을 때 돈 걱정할 거 없고 기도 잘 될 때 기도 걱정하는 사람 없어. 기도 안 될 때 기도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내가 어금니를 하나 몇 년 전에 뽑았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무지하게 아깝대요. 멀쩡하더만. 싱싱한데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잇몸이 문제 생긴 거죠. 문제.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젊은 시절에 못 모르던 시절에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그놈이 잇몸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때는 탄력이 있고 탄탄하니까 그대로 버텼는데 나이 먹으면서 노병사 과정 속에서 가을에 단풍 들기 시작하니까 겨울에 이파리 떨어지더라 이게요. 그런데 그 이파리가 단풍 들어서 떨어져도 그는 멀쩡합디다. 응? 이파리가 떨어져도 멀쩡해. 이빨도 그렇더라고. 무슨 풍치로 잘못돼서 뺀 게 아니고 잇몸 흔들림에 의해 가지고 무리한 쓰임새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자체는 멀쩡하더라 이게. 그럼 다시 재활용했으면 어때? 그 못하는가? 나 그거 놔뒀는데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 사리탑에다 넣으라고 하려고. 여담이야. 세 번째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탁발하게나 이삭집 주어서도 연명하기가 쉬울 때 풍요로울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왜 요즘 제가 1월 달에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 잡지에 지난 가난한 그 시절에 비하면 모두가 다 거부장자가 되었는데 왜 더 옹색해지고 인색해질까? 먹기는 먹었는데 그게 소금물이었어.
갈증 더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고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참 애잔한 눈빛을 가지고 연민섭수할 수 있을 때, 저보고요, 한가락하는 7, 80대 보살 구룡사 불자는 아니요.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이들이 어제 아래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셨어. 그랬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 이젠 스님한테 자주 와도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0년, 30년 전에 정우 스님 눈빛을 보면 화라산에 용암이 금방 팍 튕겨져 나올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무지하게 자애로운 눈빛이라네. 그래요? 내가 눈빛 갔어? 응? 눈이 침침했으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그 전에 그 젊은 시절에 청명했던 눈빛이 어느 날 보니까 동공 초점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던데 그 가수 김한선이가 한때 동공이 어디 있는가 안 보이더만 객지 생활 몇 년 하고 오더니 요즘은 또렷또렷하게 그 화면에 눈빛이 이제 살아있던데 그것도 교정이 되는 모양이라 심상을 잘 하면. 다섯 번째는 승가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며 믿음이 없는 이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서 불투전 그런 길을 걷는 도반들이 가족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정진하기에 알맞은 때라 그랬어요. 아까 동방사기가 젊은 사람이 5분도 내다보지 못할 숨결을 가지고 살면서 3년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정우 스님이 이 얘기 해준 말이 있잖아요. 어이, 그 곡에서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살면 2번 넘어지면? 2번 넘어지면 몇 년? 그런 거 계산 잘해요. 3번 넘어지면? 그래가지고 지금도 심심하면 3년 고개 가서 탈바닥 넘어진대요. 오늘이 박 대통령 62회 생신이라고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 혼자 계신가? 요렇게 그 요즘 공중파에서는 그런 방송이 안 나오는데 종합편성 채널을 보면은 벨소리 다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우리 24절기 보면서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출발점을 보면서 우리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280일 10달 동안도 분명히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나이 쳐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한 살 쳐줘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봄녘에 촉수를 틔워서 여름에 꽃을 피고 가을에 결실을 맺는 시기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모종을 파종하기 전에도 분명히 농부의 손길은 인정해야 되는 거와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 인연법으로 이루어지고 연기되어지는 것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마음이라는 장상이 소중한 본성이기는 하지만 이 몸이라는 4대 육신을 의탁하지 않고는, 이 흙으로 빚어진 그릇을 의탁하지 않고는 물이 담기지 않는 이것도 함께 소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들 모두의 현장도 그런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오늘 제가 부처님 전에 향을 세 촉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살아 올렸습니다. 신구이 삼업을 말켜서 불법승 삼보전에 올립니다. 내 혼자 향을 사려면 내가 3개씩 꽂을 일이 뭐 있어. 또 정우 스님이 향 꼽는데 보니까 눈썰미들이 있어갖고 3개 꼽더라고 했고, 이 숫자가 그냥 향로에다 3개씩 한번 꼽아보지? 아니면 19대로 꼽아보지? 그런 거 아니다 이게. 공동체는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즘 우주과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게 우주에 하나만 있는 줄 알지만 바닷가 사막의 모래 알 숫자보다도, 며칠 전에 EBS 교육방송에 그 천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주가 사막의 모래 숫자보다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바세계 이 우주 안에서 저 행성으로 비추어지는 은하계 요런 것만 봐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데, 부처님 말씀을 그분들이 좀 공부하면서 과학자들이 실용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접하지도 못한 서양 학자들이 우주가 사막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우주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대관절 부처님이 어떤 분? 정우 스님이 절에 살게 하시는 분.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내가 좋아서 머무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대중 스님들도 마찬가지. 오래간만에 연휴인데 지금 뭐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초3일 날이라고 해서 부적 때문에, 아니면 뭐 저 삼재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지닌 불자로서 정직한 서원을 통해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나누는 미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닦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과 어울림은 나눔의 미덕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우리 2월달 잡지에다가 단락을 잡아놓고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니, 나눔은 세상과 어울림의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림이 나눔의 미덕일 수도 있고, 나눔이 세상과 어울림의 미덕인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이웃 모두는 동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도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은 규범이고,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 닦음이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의심을 깨트리기 위한 안목이 있으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가짜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불자들에게 유마경의 한 소절을 전해드리면, 나고 죽는 세상, 육도에 윤회하는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도가 더 숙성되어 있다고요. 나는 아마 스님이 아닌 세간에서 여러분들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적응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동의합니까? 동의해? 잘 살았을 것 같아? 굉장히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세심하고 섬세하고 인자하고 자애롭고 연민심을 지닌 굉장한 누구였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손가락으로 꼽아보고 계산을 해보고 이 주판을 튕겨봐도 나는 우리 여기 계신 거사님들보다 훨씬 그런 부분은 적응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참 다급생에 얼마나 닦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참 그래도 출가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내가 들어야지 왜 보살이 들어. 참. 그러니까 내가 세간에 있었더라면 걱정되는 관상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청정무구한 세상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는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치우치고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는 삶, 놓으면 자유로운데, 내가 필요해서, 구성이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컵을 들었고, 컵을 들은 것은 목마름을 죽이기 위함이었는데, 그리고 나면 이내 제자리에다가 돌려 놓으면 될 것을, 컵이 좋아서, 컵이 멋있어서 이게 이조백자 아닐까 싶어서 들고 있는 것까지는 좋다만, 이것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작은 컵,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컵에 내가 붙들려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더라.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고, 형제가 그렇고, 특히 혈육의 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그 칼린 지분 안에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죠. 부러진 날개 예언자, 그런 글을 남겼던 칼린 지브란, 서양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죠.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통해서 왔지만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문해도 되지만 자식을, 아들, 딸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섬기면 우리가 그래도 제가불자로서 유마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법문 마치고자 합니다.